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이렇게 또다시 오해도 뵙게 되었습니다. 신앙고백서 제가 2장 2항을 이어서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신앙고백서 제2장에 우리가 들어와서 신론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우리의 합당한 그 믿음의 반응들을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그 2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자존성과 그리고 그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2장, 3장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거 버리지 마시고 잘 들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 2항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명, 영광, 선, 복을 완전하게 갖고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홀로 자충족하시며 따라서 자기 만드신 어떤 피조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피조물들에게서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을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에 대한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셔서 자신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행하신다. 그분의 면전에서 모든 만물은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호하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분에게는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의논에서 자기의 모든 역사에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예배든 봉사든 순종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돌림이 합당하다. 좀 길었지만 이 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이 양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그 특성 속에서 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차근차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죠. 늘 자존성이라 하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게 함정입니다. 자존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한 특성을 뜻하는데요. 좀 철학적인 단어라서 우리가 좀 거부 반응이 들지만 이 하나님의 자존성이 성경 가운데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여러 부제 중 하나는 아마 신들의 전쟁일 겁니다. 많은 이름의 신들 중에 어떤 이름이 참 신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함께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임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개는 특별합니다. 당시 출애굽 시대의 많은 이름의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대표 신이 라부터 시작하여 여러 이름의 신들 대부분은 탄생 설화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 어느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모든 것에 근원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거짓된 이름의 신들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 다른 이집트의 신들과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구별되시고 그리고 너마도 구별되셔서 그 이집트의 신들과 바로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게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되심을 통하여서 그 자존하신 그 하나님의 그 특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구원은 실패가 없고 확실해졌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 양이 다루는 하나님의 그 자존성이 잘 드러납니다. 자존성은 이제 영어로서는 아세이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합성이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아는 뭐뭐로부터 의미하고 세는 그 자체 셀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피조물과 달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그 구별된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자존성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자존성은 이 하나님이 피조물과 그 구별됨과 그 경계가 뚜렷하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분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듯이 그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그 피조물과 다른 경계를 놓으시고 그렇게 구별된 가운데 계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만물과 분명한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백성들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피는 게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탁월하심과 높여드릴 그런 것들을 그 자존성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예배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묵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탁월하신 그 자존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동시에 묵상할 때 우리는 큰 유익을 얻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비로소 담대히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자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체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해설 3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을 완전히 소유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어떤 것으로 기인하지 아니하며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절대적인 완전함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그분의 행복 역시 무한히 탁월하신 존재를 소유하고 지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독립적인 존재이십니다.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들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자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은 철저히 독립적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기대치 않으시죠. 이미 자신 안에 생명과 영광과 선, 복,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 안에서 풍족하게 계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묵상이 여기서 끝난다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자체를 묵상하니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는 합당한 반응으로서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체를 묵상하니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이고 안전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풍족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분은 우리는 불행한 가운데 있으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를 통해서 우리를 복 가운데로 이끄신 것이며, 우리는 선하지 않으나 그분의 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당한 예배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나 또한 주님을 그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자체를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자체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존성을 잘못되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항에 나타난데요. 해설 4번입니다. 한편 이신론자들은 이 자존성을 극단적으로 오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넘치도록 충족하시고 피조물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저 관심과 돌봄이 없는 방관자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을 향해 가만히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1원인이 되어 만물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시간 속에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며 자신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피조물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것들을 위해 나타내실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안에 그 위에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관하십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만물이 오직 그분으로부터 나오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신론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인정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방관자로 전락시킨 잘못된 그런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여서 피조물을 지으시고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그 완전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살폈던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리고 혼자 즐기는 그런 이기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그 영광을 피조물로 나눠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해서 그들이 나에게 어떤 영광을
드러내서 나의 그 영광을 어떤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을 오히려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심을 통해 함께 즐기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히 또한 그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영광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여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기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주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치는데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자존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자존성은 또 한 가지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전지성입니다. 그 전지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 해설 5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피조물부터 가장 미천한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으며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의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어하고 어떤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피조물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갑자기 아신 것도 아니며 희미하게 아는 것도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명령을 이 역사 속에서 펼치실 때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서 펼쳐진 필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또한 그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노력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칠지 변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그 안에 모든 지식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성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과 함께 아주 큰 은혜로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그리고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생각, 마음까지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죄악됨과 악함까지도 다 아시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어왔던 죄까지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실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그 사랑의 손으로 펼쳐진 필연이며 절대로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부르신 이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서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 담대히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주님께서 실수 없이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리라는 이 담대한 소망도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러한 자존성에 자존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하루하루를 더욱 힘차게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해설 6번입니다. 하나님과 그 피조물에 구별된 또 다른 지점은 이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고한 그런 신적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 한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반면 피조물은 타락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부패로 인해 모든 피조물을 불순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사랑하며 죄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의논에서, 모든 역사에서, 모든 명령과 일들에서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거짓이 없고 순결하시며 참으로 거룩하시다라는 고백이 이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피조물과 전혀 다른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께서 온 만물을 향해 펼치신 뜻이 어떤 부정하거나 그리고 불결하거나 그런 뜻으로 펼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온 만물 가운데 이 피조물 가운데 펼치신 그 뜻은 오로지 이 거룩한 가운데 펼치신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묵상은 특별히 고난의 길로 인해 그리고 때론 괴로운 일로 인해 그리고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아픔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 아픔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힘듦을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힘듦을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힘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맞을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괴로운 일을 맞아야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때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런 아픔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불결한 의도로 그런 어떤 부정한 뜻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 거룩한 뜻을 놓지 않으시고 또한 포기하지도 않고 계십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다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과 거룩히 구별되시면서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따라서 천사들과 또한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과 구별되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펼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따라 모든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자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할 합당한 삶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구별되시고 홀로 계시고 참 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이 문을 나가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오히려 우리의 소망을 기댈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면서 그리고 자존하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유일한 분임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신임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펼쳐진 또한 새로운 한 주 속에서도 우리 모두 이 유일한 경배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펼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더욱 살피면서 순종하시고 그리함을 통하여서 부르신 대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